오늘은 없는 믿음, 작은 믿음, 그리고 능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잔이라는 목사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목회 졸업을 하고 목회길로 갔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목사님, 오늘 한번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럽시다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초빙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안 가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좀 더 지나서 두 번째 초빙이 들어왔는데 대학 교수로 좋은 조건으로 이번에 모실 테니까 학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였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캄보디아가 내전을 경험하고 이제 캄보디아가 발전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찾다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카피해서 자기도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노력하는 중에 어느 실권이 있는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보는 중에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어느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주지사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주지사도 놀라고 다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이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알려주겠다 해서 한동대학에 견학을 갔답니다. 견학을 가서 이 주지사가 캄보디아 주지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야, 우리 자기 나라 캄보디아에도 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이 한동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캄보디아에도 좋은 대학을 좀 지어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었던 전에 이제는 돌아가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이 캄보디아를 가서 그 주지사를 만났답니다. 만나는 도중에 그 주지사가 가로 2km, 세로 1km라는 큰 땅을 자기 땅을 헌납하면서 여기에 대학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운영권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해도 되고 다 되니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학을 우리도 국제적인 감각 있는 대학을 좀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모금을 해서 진짜 좋은 대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수 요원이 필요로 하는데 크리스찬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헌신되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PhD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분들을 선교사로 모신다고 광고를 해도 오시는 분이 지원하는 분이 거의 많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하는 가운데 이 잔이라는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이게 교수로 와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 잔 목사님이 한동대를 가야 할 것인가 캄보디아에 이제 시작하는 그 학교에 그냥 선교사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전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헌신도 기억나서 자기가 캄보디아 대학교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자기를 위해서 기억해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단한 결정을 내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분이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좀 편한 길을 택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자기 생애를 투자하고 헌신해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지 못하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와 14장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읽게 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우리는 당신 말 듣기 싫소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쫓겨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해가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00명이나 20,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식사를 해결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날이 저물으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바다 반대편으로 가라고 말씀했죠.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기도하시다가 한밤에 예수님은 걸어서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보니까 어느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바람을 바라보다가 빠져서 가는데 예수님이 구해주는 장면이 오늘 읽게 될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14장 25절로 33절까지 읽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지 못하고 메마르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나사렛,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막 끌어내버립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버리는 거죠.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갈릴리 주변의 다른 곳에서는 말씀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인 나사렛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 들어보려고 하자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느냐 하면, 굳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 왕처럼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 사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생생히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능한 믿음을 말합니다. 무능한 믿음. 이 무능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능한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능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속에 오실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건 이전에, 그 하루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 이전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볼 때 무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믿는 바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위에 파도 치는 것과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빠져들어가겠다는 거죠.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와 믿음의 기초 위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주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보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때 무능한 믿음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믿음과 능력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렇게 그 삶을 쭉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성공했다가 믿음의 성공을
거두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리를 걷습니다. 걷다가도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똑바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바로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고백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에 머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을 몰랐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채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실패를 한 거죠.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신앙적으로 볼 때 그는 신앙에 성공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실패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갔지만 또 집에 가서 돌아서서 어떤 일이 생기면 소리치고 그냥 비신앙인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하게 보이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시키면서 당금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나게 신령하고 믿음이 너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다가 돌아서서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돌아서서 넘어지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무능한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바라보았을 때 그는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한 믿음을 가졌고 실패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믿는데 실패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 같은 무능하고 죄인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주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영이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후탁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문제를 들고 탁 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만 한번 성경 볼까 말까. 요즘은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도 안 보내요. 아무튼 간에 후탁 신자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자주 후탁 신자가 되잖아요. 수요일도 나오고 어떤 데는 금요일도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후다닥 교회에 오시는 분이 되는데
그 점점 교회 오는 횟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다가 동료가 있으면 기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성이 깊어지면 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늘 주님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내 백그라운드로 이 클래식 음악처럼 이렇게 막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아버지, 주님 하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맹성맹성 평소에 하나님 생각 하나 하다가 어려움만 닥치면 아버지 하면 뭐 하나님께 금방 내 영이 팍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십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면 그 은혜 속에 빨리 들어가고 하나님과 소통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딪히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극복해서 믿음이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은데 그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다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그 죽음을 행하셨잖아요.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업앤다운을 하다가 결국 그 귀한 믿음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경험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움 당한 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의식적으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우리는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은 끝까지 믿음의 주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서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